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은 방주 갈대상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방주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 방주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갈대상자입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종류대로 실은 가장 큰 방주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한 생명을 구원했던 모세의 갈대상자입니다. 두 가지 방주가 다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큰 방주는 물의 심판을,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구원의 터전으로 구별하고, 그 배에 탄 모든 생명은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미래를 지키고, 생명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지켜내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한 생명을 지켜서 미래 세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방주입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라는 말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상자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두 곳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노아 방주를 테바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구원의 상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나 모든 태어난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갈대상자는 동일한 단어 그리고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물이 방주 안의 생명을 결코 해할 수 없도록 그 방주를 발랐던 역청을 우리는 이 두 방주에서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큰 방주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킨 것이 바로 그 방주에 칠해진 역청이 그 물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작은 갈대 상자도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어린 생명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방주 속에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죽음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던 것이 바로 역청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무리 큰 배라도 물이 그 속에 진입하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적은 배라도 물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청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는 죄의 권세가 인간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하시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집의 장자, 그 자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발라 놓으면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와 힘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바로 방주의 역청과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문인방에 칠해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그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피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진정한 역청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 큰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바로 생명의 구원선입니다. 교회보다 인류 역사상 더 큰 방주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방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 안에 있는 자, 그 아들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방주, 노아의 방주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가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의 보혈로 지키는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갈대 상자가 그 가정이냐, 그 가정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칠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로 칠해진 하나님의 작은 방주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진 모든 생명은 부모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그 생명을 지키고 양육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구원을 받듯이
내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고 부모가 요게벳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약속 안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이 칠해지면 그것이 비록 작은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힘없어 보일지라도 모세의 갈대 상자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의 백성으로 계승되는 것이고 미래 세대를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죽음 아래 죽음을 당하는 그 아침에 그 문인방에 피가 발린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맷돌 돌리는 여종까지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르게 미래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생명만이 미래 세대가 될 수 있었고 모세의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 모세가 미래 세대 구원의 세대를 여는 귀한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이것이 바로 그 방주의 기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와 같은고 하면 아달랴의 시대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달랴는 유다 왕국에서 유일하게 유다인이 아니면서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여왕입니다. 6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에후에게 죽으면서 그는 유다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다윗의 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다 죽이는데 한 사람,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아하시야의 여동생이었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지켜내게 되고 결국 마지막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의 역사를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야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부가 곰곰이 살펴보면 아달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여러 가지 악법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어둡게 하고 미래 세대를 아달랴처럼 우상의 정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운 것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왜 그걸 아느냐? 요아스가 나중에 임금이 되고 난데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성전에 먼지, 성전이 더럽혀진 거, 이 성전 청소하는 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 통치의 첫 번째.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담겼고 하나님의 말씀은 괴짝에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임금이 된 뒤에 성전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요아스, 그 요아스를 지켜낸 곳이 어딘가 하면 성소입니다. 그 요아스를 지킴으로써 비로소 다윗 왕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 세대를 열고 닫혔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권력자들을 보면 정부마다 아달랴의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문을 닫게 하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닫아버리고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교회는 미래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역사를 섬기는 가장 귀한 마음이고 이 역사 속에 하는 가장 귀한 충성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다음 세대를 지켜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아달랴가 다스렸던 유다처럼 유럽의 수많은 예배당이 우상의 정각이 되었고 나라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달랴처럼 성전이 문지투성이로 만들고 우상투성이로 만들고,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소를 청소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온 백성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켜내어야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지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 세대를 지킨 사람,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째는 산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없애려고 하는 제도와 왕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를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산파들입니다. 저는 이 산파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하면서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그 아이를 살린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내게 유익을 얻거나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세상 교육과 세상 문화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어둡게 하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어두움 가운데 끌고 가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 산파와 같은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요게벳은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를 살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늘 모든 부모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지요, 정말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하는 것은 책임이지만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누군가 하면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 위해서 유모가 필요했는데 그 유모가 바로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해 할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요게벳입니다. 참 미리암입니다.
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선을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갈대상자에게서 떼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리암도 바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얼마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열정으로 다가가는지 모릅니다. 잘 있느냐, 학교에 잘 갔다 왔느냐, 공부는 잘했느냐. 그래서 그 주일 학생들에게 진짜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되셔야 하고, 또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 갈대상자를 지키는 그런 귀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상자, 갈대상자, 이것은 곧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를 교훈하는 귀한 가르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한 사람도 나일강에 그냥 버려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약속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미래 세대, 영원한 세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 주시고 주의 사랑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